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66탄, 66탄이고요. 제목은 서원의 값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기니까 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는 레위기 전체 부분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 좀 어려웠죠. 네, 내용이 어렵다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피드백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과 벌에 관해서 말씀하였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 상을 주고 저렇게 하면 벌을 준다 했는데 그 상을 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인간들은 벌을 받아도 그걸 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히려 더 떠난다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그 26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땅을 아예 폐허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결국 신년을 지켜버리게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믿음이나 백성들의 신앙으로 신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그냥 외적에게 이렇게 쳐들어오게 그냥 만들어서 온 나라가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게 본질이에요. 아무도 여호와께 돌아올 수가 없는데 42절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돌아오는 존재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신년을 강제로 지키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거를 이게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벌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지 않아서 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는 족속들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뭐 야곱의 언약 이런 언약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벌의 벌을 계속 주는데도 돌아오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돌아오는 극히 일부의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존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데 기쁘대 형벌을 받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다 그랬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특이하게 하나님의 형벌을 기뻐하는 이상한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특정한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레위기 20장에서 26장에서 결론으로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인데, 네, 26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렇죠? 특이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땅이 다 황폐해지고 다 망했어. 그런데 그 죄악의 형벌을 오히려 기뻐하는 이상한 존재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마땅한 자들, 지옥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형벌을 마땅히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들이 자기 죄를 알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창세 때부터 이미 선택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막 마귀짓 하다가 이렇게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존재들이 그 존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죄악과 형벌을 당했을 때 그걸 기쁘게 여기는 이상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레위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이건 이수신 장군의 말이 아니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고자 하려면 살아야죠. 왜 죽고자 해요?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미 예정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레위기서가 26장이 그렇게 끝나고 이제 2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26장이 사실 끝이에요. 구원이 다 성취되고 완성되었어. 그래서 27장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27장이 왜 있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어떤 결론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그래서 27장은 여러분이 읽어오셨나요? 네, 읽어오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끝나고 나서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설교를 듣고 나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7장은 말 그대로 서원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의 값을 왜 드려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의 값을 드리라는 이야기로 27장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만 하면 이제 레위기는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속대로 욥기를 이제 보게 될 건데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의 값으로 드릴 수 있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서원의 값으로 드릴 수 있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서원의 값으로 드릴 수 없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나요? 네, 어려운 척 하는 거죠? 네, 표정들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서원의 값을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서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11조는 뭐예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서원한 값으로 드릴 수 있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8절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면 자꾸 은세겔로 뭘 자꾸 바치라고 하죠. 은세겔은 화폐의 개념이에요. 화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율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을 계속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복잡한. 그래서 본문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고 강해 설교는 원래 주해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주해 설교가 뭐냐면 한 절 한 절 그 뜻과
의미를 풀어서 설교하는 걸 주해 설교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성경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디테일하게는 못 가요. 그래서 본문이 전달하고 싶은 깊은 의미만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집에서 읽어봐라. 다 해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복음만 제시하면 성도의 몸값은 누가 지불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의 몸값은 누가 지불했는가?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성도의 몸값이 이미 지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청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언약을 따라서.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도 이미 소개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으로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 따위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99% 하시고 제가 1% 정도 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 하시고 내가 반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2단이에요. 이렇게 가리키면 2단입니다. 그런데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우리 쪽의 거를 자꾸 지분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귀적인 습관이 있죠. 그래서 모든 구원의 섭리는 1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값은 누구의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돈을 바치고 가축을 바치고 땅이나 집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몸값이 이미 치루어졌다라는 걸 복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5절까지의 말씀은 서원의 개념이에요. 서원의 개념이 뭐냐면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서원 자체는 강제적이지 않아요. 강제적이지 않고 전부 자발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26절부터 나오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당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 25절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서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헌금이나 연보를 드리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예요. 제 표정들이 안 하면 눈치 보이는데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자발적이란 말은 그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연보를 드릴 때도 연보는 다 자원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입되어진 것, 구매되어진 존재이니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했던 게 바로 연보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보는 동네 아줌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네 절에 다니는 분이 교회 연보하진 않잖아요. 연보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서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그런데 그 서원한 값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연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몸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 본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라는 건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자원할 사람은 손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예정하여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몸값을 자원하여서 드릴 사람은 나와 와라. 이 표현을 지금 27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도 십자가에 죽은 거죠. 교회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값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서원이 되어서 죽으셨으니 예수님께 연보를 드리더라. 이런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서원의 방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은세겔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세겔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사실은 뭘 드리는 거냐면 사람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드리거나 가축을 드리거나 아니면 가옥이나 토지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드리는 것. 이 인신제사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드리는. 오늘 본문 다 읽으셨잖아요. 아까 사람으로 드리는. 이거는 사람의 구속값, 자원하여 드리라는 의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값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이 차별을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값을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노동력.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은 젊은 남자는 많이 내고 노동력이 별로 없는 어린애들은 좀 덜 내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을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돈이나 가축을 제물로 받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부자일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여자인데 부자인 사람 없나? 또 노인인데 부자일 수 있잖아요. 노인인데 부자일 수 있고. 그런데 여자와 노인은 성인 남자보다 더 많이 낼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력을 바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금액을 정할 때 재산의 양을 따라서 정하는 게 더 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한 100세겔 내고 재산 없으면 1세겔만 내라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인 남자는 은 50세겔로 내고 성인 여자는 30세겔로 내고 초등학교부터 미성년자까지 19살, 20살, 19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 다음에 유치부는 5세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 어르신들,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여러분은 각자 얼마예요? 네. 저는 50세겔이나 내야 돼요. 50세겔 없는데 큰일 났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그 당시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 식구들이 있잖아요. 식구가 하나 늘어가지고 이제 9식구거든요, 저희가. 9식구를 나이별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집은 몇 세겔인가. 계산해 봤더니 무려 225세겔을 내야 되더라고요. 225세겔. 감흥이 별로 없을 텐데요. 이거를 현대의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한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9식구가 내야 할 돈이 9천만 원. 제가 제일 커요. 50세겔이나 내니까. 제일 커요. 9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집을 팔아야겠죠. 다행히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 그런데 다행이다. 딱 나오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9천만 원은 없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께 좀 서원하여 드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상담을 해서 금액을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미 성전에서 그 노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이미 자기의 노동력을 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원한다는 건 너희도 레위 지파처럼 자기 몸을 드릴 사람이 있으면 모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레위인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력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대신 그러면 우리가 노동력을 금전화해서 또는 가축화해서 아니면 집이나 전토로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몸이 아닌 은세겔로 드리지만 그것은 은세겔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드리고 있는 의미였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노동력을 드려야 한다는 뜻이지 돈을 달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그건 이미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노동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서원의 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원의 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졸리고 잠이 오지만 서원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신분이 레위인은 아니지만 레위인과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 했을 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해라. 그런데 그 표현이 구약이니까 금전으로 드리거나 가축으로 드리거나 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드릴 때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 목사들이 교회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은 노동력을 사실 교회에 전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전임하여서. 그 대신 여러분들이 금전을 내서 그 금전으로 목사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노동력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니 금전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뺀 섬김의 봉사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뺀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연보 내야지, 내가 헌금해야지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 그 자체가 유대교적 사고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나의 몸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보들을 하시는데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서 이미 죽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으심에 그냥 감사해서 교회에 드리는 돈, 그걸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피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필요한 예배의 도구들을 사용하라고 연보를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그 교회에게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내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연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돈 가지고 헌금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어요. 네. 교회는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성전에는 드릴 수 있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11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11조를 받아도 교회는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고 또 11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의 노동력, 즉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믿음, 그걸 자원하여 감사하여 교회에 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물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물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걸로 드려야 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거하고 하나님 믿는 건 예배가 아닌 거죠.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이든 예수든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예수님께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나. 근데 연보 자체는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바치는 헌금은 절대로 제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말 그대로 후원금을 드리는 게 연보의 개념이에요. 후원금. 그러니까 후원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주보에 연보하신 이름을 기록해요. 연보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뭐기 때문에? 후원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 얼마를 했는지까지 기록하진 않아요. 서로 이렇게 좀 그렇잖아. 금액까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름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요새는 그런 분들 없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보고 막 그 연보한 명단이 있으니까, 아, 주만교회는 되게 깨끗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연보 내용 주보의 명단을 보니까, 아, 헌금을 경쟁시키는구나. 여기도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아직도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보에 이름이 있는 게 거북한 거야. 하나님만 알면 되지 왜 그걸 여기다 기록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만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후원금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서로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되시지 왜 굳이 그걸 명단을 기록하느냐. 그럼 교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렇죠? 기부금 영수증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니까 2월 달까지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니까 신청하세요. 이메일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주셔도 되고 국세청으로 바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고유번호증을 줘서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비영리단체, 교회예요. 그렇다면 후원자 명단을 투명하게 해서 기록하고 남기는 비영리단체가 깨끗한 거예요? 아니면 후원자 명단을 비밀로 하는 곳이 깨끗한 곳이에요? 전자죠. 당연히 공개하는 게 깨끗한 비영리단체이고 그걸 다 비밀로 해.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를 다 비밀로 해. 그 자체가 이미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재정보고를 하잖아요. 목사 사례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다음 달 설날에 이 인간이 보너스를 얼마나 받아가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회원 이상이 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회에 연보를 하실 때 무명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된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무명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물론
별로 그렇게 뭐 후원금에 대한 뭐 이것도 챙기고 싶지 않다 해서 무명을 하시는 분들은 예외. 이해가 되세요?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돈 얘기가 나오면 말이 힘들구나, 이게. 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드려진 세겔의 의미로 이 십자가로 다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바치는 세겔은 재물이 아니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후원금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거예요. 연보 자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께 돈을 서원해서 바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슨 헌금을 아직도 작정하여서 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보면 부흥회를 하면 그렇게 작정 기도를 마지막 날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매하듯이 이렇게 1,000만 원 하실 분 이렇게 손들라. 100만 원 하실 분 손들라 그러시고 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줄 텐데 왜 손 안 드냐고 그러면서 뭐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작정 헌금도 안 한다고 그러면 직분을 반납하라. 이거 이렇게 돈 뜯어내는 부흥 강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오늘이 또 새해 첫날이잖아요.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 뭐 이렇게 보통 다른 교회들은 하는데 타이틀이 참 좋죠. 새해의 작정 헌금 카드를 다 나눠주고 쓰게 하는 거예요. 얼마를 낼 것인지 서원하게 하는 거지. 내가 1년 동안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로 모든 서원의 제물은 끝났고 그 서원의 값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노동력이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운영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운영. 그래서 서원의 값을 십자가로 치루어서 나도 그 값을 치루어진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노동력을 내가 제공할 때 내가 왕인데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까?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서원하실 분들은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결국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군요. 그럼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결국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모임에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연보를 내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보할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동력으로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노동력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가 노동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야 되잖아요. 헌금함에 이렇게 돈통에 돈을 넣어야 이게 입장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서 돈 없으면 교회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죠.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빈 봉투에 이름만 써서 내셔도 돼요. 그러면 주보에 명단이 올라갑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올라가요. 아무도 그걸 비난할 사람이 없죠.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러잖아요.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르잖아요. 아나요? 뭐 추적을 하기는 하더라고. 뭐 큰 돈이 막 들어오면 이번 주에 누가 냈다 이렇게 막 서로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3년 못 버텨요. 다 나가더라고요. 3년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난해 봐서 알거든요. 뭐 이렇게 건방지게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가난해 봐서 알아요. 근데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그건 더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태도가 딱 그런 태도거든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 간다. 물론 세상의 가짜 교회들은 돈 없이 재물도 없이 예배하러 오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재물도 안 갖고 오느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금전적인 거를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지 노동력이 없습니까? 좀 호응 좀 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노동력이 없어? 예수님이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님의 종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가 예수님을 막 부리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드리는 연보는 후원금이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후원하려고 그래 막. 내가 이 교회에 후원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이렇게 후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내가 돈 줄 테니까 운영 잘 해봐. 이 목사 돈 없지. 내가 돈 줄 테니까 운영 잘 해봐. 이러라고 연보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드리는 후원금이 아니라 나의 노동력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연보. 어렵지 않죠. 네. 어려움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라는 의미가 또 중요하거든요. 돈이 막 넘쳐나. 막 교회에 돈이 너무 많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많은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가 좀 너무 없어. 바닥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좀 하세요. 그런 교회에서는 좀 하세요. 즉 본문에서 말하는 서원이란 나는 예수님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자유를 주잖아요. 종이. 자유를 줘도 저희 자유 주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노동력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뜨는 거예요. 귀를 뚫어서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평생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동자들, 그런 종, 그런 노동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값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우리는 그 서원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구약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지킬 능력 없어요. 서원은 했어. 9천만 원을 어디 가서 구할 거예요? 서원을 했는데 어디 가서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줬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전복교회에 돈 바치라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원의 값은 예수님이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원을 왜 우리가 해요? 서원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서원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한 것이 있어서 아직 못 지켰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서원을 물으세요. 서원을 물으세요. 또 그 서원은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군요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속죄가 이미 서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뭔가를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뭐예요?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밥을 살 때 기쁘게 사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진짜 돈 내기 싫은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보 내는 것도 이 돈이 정말 아깝다 나는, 그런 분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아깝지 않고 전혀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액수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에서 운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면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었다면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연보의 개념이고 신앙생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서원의 값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서원의 값은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십자가로.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